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나타나고 출애굽의 큰 역사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치유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토록 귀한 사건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크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보통 기대할 수 없는 크신 기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미 그 앞에 다 굴복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의 천문학자였습니다. 이방의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박사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이 땅에 오심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그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완전히 자연을 초월해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한 것이 바로 경배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계신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향한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 속에는 예수님의 직분을 간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가장 값진 그러한 물건이지요. 이 황금을 드리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로 대대로 내려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보게 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향내가 나는 그런 값진 그러한 향유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그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예표한다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시체의 그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이 땅 가운데 선지자의 그 삶의 모습들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경배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예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경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이나 그렇게 싸구려 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아주 귀한 그러한 물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박사들도 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움직여졌을 때에 아낌없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계수해 보고 내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한번 다 찾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간절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는 이 시간이 가장 값지구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다 한다면 성경 읽기의 분량을 충분하게 정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지금껏까지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해서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구분돼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구제해도 좋고 봉사의 일들을 찾아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가장 값지게 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드림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